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153 감사대행진이 끝나서 창세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새로운 버전으로 여러분들을 뵙기로 하고,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금양로 기도회에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끝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던 거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 설교한 것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사도행전을 금양로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뭘로 잡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냥 겨우 잡은 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순종하면 대박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종하면 대박난다. 네. 자, 설교 시간에 대박이라는 말까지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 뭐가 그렇게 대박이냐? 자, 2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표현 때문입니다. A great people, great people, great. 정말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 great number of people.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니, 여러분 주식 대박 무슨 대박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대박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엄청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대박 사건인데, 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한 영혼이 주께로만 돌아와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다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한 영혼이 아니고 great number of people,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보다 더 큰 대박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교회가 잘 됐다 하더라도 아멘을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 great numb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행전에 그 몇 곡지 이렇게 부흥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든다면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120명이 뻥튀기가 됐던 첫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그냥 부흥되는 그런 대박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0명으로 개척교회가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120명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사실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 그래서 이거 뭐죠? 우리 목사님들이 갖고 하는 거 이거 뭐죠? 숫자 탁탁탁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계속 엄지손가락이 너무 아파. 3,000까지 헤아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들 몰려오는지. 두 번째 또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주교로 돌아오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한 번 더 뻥튀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8,120명, 120명으로 시작해서 3,000명이 추가됐고 거기다가 다시 또 5,000명이 추가되면서 성도가 갑자기 120명에서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어나는 이런 완전 수직 곡선을 그리는 이런 일이 사도행전 역사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3,000명, 5,000명 늘어나는 것도 숫자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난 거잖아요. 5,000명, 3,000명.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저 뒤에 부목사님들이 숫자 세다가 엄지손가락 아파서 그냥 포기했대요. 그냥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사람들이 막 꽉 들어차고 금양로 기도 시간에도 불구하고 뭐 골동성전 한 600명 앉을 수 있는데 꽉 들어차고 세교성전 꽉 들어차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몰려오는지 몰라가지고 안내하시는 목사님들이 어쩔 줄을 몰라하고 그러면서 빨리 가시라고 지금 방역당국에서 이거 지금 걸리면 큰일 난다고 빨리 유튜브로 들으시라고. 나 유튜브 싫어요. 나 여기서 드릴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소예배실로 일단 내려가시라고, 저 지하로 좀 내려가시라고, 저 비전관도 가시라고. 그렇게 흩어도 안 되니까 너무너무 많이 금양로 기도에 막 몰려드니까 그래서 주체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예배 다 끝나고 제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박종식 목사님에게 오늘 도대체 몇 명이나 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뜻이에요. 저희들도 세다가 지쳐버렸어요.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실감 나시나요? 3,000명, 5,000명 헤아릴 때는 그래도 셌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Great number of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뿐인 줄 알았어요. 자, 그게 이제 21절이었는데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여기 또 한 번 더 나오죠. 자, 이것은 21절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21절에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나바가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다시 또 거기다가 애드가 됐다. 큰 무리가 더하였다.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 똑같이 great number of peo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도 great number of people, 24절에도 great number of people. great가 무슨 말인지 알죠? 위대한. 정말 놀라운 수가 사도행전 11장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속에 두 번이나 등장해요. 3,000명, 5,000명 같았으면 수를 5,000명이라고 적었겠지. 앞에도 적었었잖아요. 근데 이건 3,000명, 5,000명 수준이 아니고 뭐 몇만 명 수준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숫자를 계산하시는 안내위원이 세다가 그냥 지쳐버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대박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꿈이라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이 또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진짜 대박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만 많이 몰려드는 게 아니에요.
26절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 사람들만 그냥 구름대처럼 밀려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말씀으로 양육받아 가지고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만 많이 모인 숫자적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흥도 일어난 교회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대박 사건이라고 좀 상스러운 표현을 여러분에게 썼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부흥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오산 침례교회도 언젠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당연히 그냥 되지는 않았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잠깐 좀 살펴보고 저도 꿈꾸고 여러분도 꿈꾸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우리의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으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교회가 부흥되고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을 넘어서는 그 어떤 영적인 무브먼트의 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성도들의 뒤따르는 순종이 있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성도들의 뒤따르는 순종이 있었다. 자, 너무나 평범한 결론이지만 여러분, 저희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철저한 그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자,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의 중심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성천하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아닙니까? 약속이기도 하고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는 예루살렘, 2단계는 유다, 3단계는 사마리아, 4단계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분부를 받들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뜨겁게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후반부부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3장, 4장, 5장, 6장까지 쭉 이어져요. 자, 그 당시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살았던 시민 수가 약 3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더라고요. 1세기에 예루살렘 도시 인구가 3만 명. 자, 그런데 벌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0명으로 개척된 교회가 3,120명이 되고 8,120명이 되고, 근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8,120명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10,000명이 벌써 넘었어요. 저는 그래서 추측컨대 15,000명은 됐을 거다. 자, 예루살렘 인구 30,000명 중에 15,000명이 한 교회를 다다닌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가면 손님이 한 100명 있으면 50명은 다 우리 교인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그 중에 50명이 아니라 10명만 우리 교인이어도요, 사람들은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와, 다 우리 교인밖에 없네? 이렇게 말해요. 10분의 1만 거기서 만나도 어떻게 마트에 다 우리 교인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색시장에 갔는데, 장날에 장 보러 갔는데 보니까 사과 사는데 교인이 있고, 콩나물 사는데 우리 교인이 있고, 호떡 사 먹는데 우리 교인이 있고, 그러면 오색시장에 다 우리 교인밖에 없네? 이렇게 말해요. 30,000명 중에 15,000명이 한 교회를 다니면요, 그 말이 나올 법합니다. 자,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나머지 15,000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한 교회에 모이게 되니까 마치 예루살렘 시민 모두가 다 교회 다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걸 심리학적으로도 좀 분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착시 효과예요. 착시. 절반만 믿어도 예루살렘 시민 모두가 다 우리 교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식어질 수 있어요. 15,000명으로 부흥된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만 사도행전 6장에서 딱 뭔가 한계에 도달한 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많이 부흥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만족해버리고, 야, 전 세계 복음화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시면서 이건 아니잖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나요? 예루살렘이 1단계일 뿐이다. 1단계. 근데 그들은 여전히 1단계에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플랜 B를 주님이 시작하셔야 되겠다. 너희들의 눈이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느냐. 주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느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박해를 주시게 되고 자발적으로 안 가니까 결국은 흩으실 계획을 하게 됩니다. 1장 8절의 사명을 잊어버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8장 1절을 주십니다. 자,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8장 1절이죠. 시작. 사울인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잘나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갑작스러운 박해가 스데반 집사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6장까지는 잘 나가다가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냥 분노를 일으켰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를 아주 본보기로 일벌백계로 순교를 시키니까 그로 인하여 이제 그냥 칼바람이 불게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6장까지는 너무나 1단계는 너무나 잘했는데 사람들이 착각해서 마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다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한 번 침을 확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양 스데반 집사님이죠. 자극받고
다시 세계 전도의 열과 성을 내라는 주님의 그 말씀과 뜻이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참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안수받은 동기가 있어요. 안수집사 동기 누구죠? 빌립이에요. 빌립. 같이 안수받은 안수집사 동기인 빌립이 자기 동기 친구가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에 너무나 큰 자극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생각하고, 이 빌립 집사님이 필두가 되어서 그 사마리아 전도를 이제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를 얼마나 뒤집어 놓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8장에 있는 여러 내용들이에요. 여러 내용들. 자, 지금 제가 지난 시간을 사도행전을 오래간만에 하니까 복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할래요. 자, 8장 1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사도 외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들은 안 갔대. 목사님들은 안 갔대. 평신도들만 갔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주셔서 모두가 다 흩어져서 세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엄한 심판을 주님이 내리셨는데, 성도들은 다 흩어져서 순종하는데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안 갔대. 제가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언제 가느냐? 8장 14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렇죠. 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어요. 뒤늦게. 빌립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평신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사마리아를 부흥시켜 놨더니 그때서야 사도들이 듣고 슬그머니 한번 방문한 겁니다. 목회자들이 좀 늦어요. 사도들이 평신도보다 못해요. (8장 28절부터) 보면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미 다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이 네시가 에디오피아의 재정부 장관이었는데 어느 날 이사야를 두루마리 책으로 읽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그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을 알고 싶어서 2달 휴가를 받고 수레를 타고 2,500km를 걸어서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2,500km를 수레를 타고 온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중에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서 답답해했던 그 네시의 모습을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자기가 이사야를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뭔지, 여기에서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방문했는데, 자, 8장 27절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자, 따라합시다. 왔다가 돌아가는데. 자, 왔다가 돌아갔다는 말은 어떨 때 쓰죠, 여러분? 네, 오늘 금양로 기도회 교회 왔는데, 교회 누가 왔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우니까 오늘부터 전면 비대면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오늘 예배 안 드리나 하고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당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어떤 경우일까요? 불은 켜져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 확실해. 들어왔는데 앞에서 안내위원이 집사님 백신 2차 접종까지 다 하신 증명서를 좀 시에서 보고 그게 있는 분들만 들여보내라고 해서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번밖에 못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집사님 죄송한데 그냥 예배당 못 들어오시겠다고 가시라고. 이게 왔다가 돌아가는데요.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2500km를 달려왔는데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예배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 거기 누가 있었죠?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으니까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그 사도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게,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복음을 들으려고 2500km를 왔으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게 해서 침례받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왔다가 그냥 가게 합니까? 여기 잠깐 은계동에서 온 것도 아니고 2500km를 왔대잖아. 도대체 사도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답답해가지고 누구한테 불렀다? 빌립에게 불렀어요. 빌립아, 네가 가라. 큰일 났다. 저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의 효시가 될 사람인데, 앞으로 효시가 될 사람인데,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서 저렇게 왔다가 돌아가는 실망한 성도가 한 사람이 있으니, 빌립아, 네가 집사하지만 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은 안 그래도 지금 사마리아 전도에 바쁜데 성령님이 빌립을 250km를 다시 불러다가 가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빌립이 쫓아가게 만든 거잖아요. 도대체 목회자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전도 다 해버렸고요.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도 결국은 평신도 빌립이 다 했어요. 사도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또 볼까요? 9장에 보면, 지금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일어나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울을 예수님이만 빛 가운데 만나주셔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감격을 빨리 전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걸 알았어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9장 26절, 9장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예루살렘에 가니까 또 제자들, 사도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저 사울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사도님들, 제자님들,
저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도들이 벌벌벌 떨면서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아. 어이 저리 가시라고, 저리 가시라고, 어이 저리 가시라고. 당신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어서 아는데 우리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누가 겨우겨우 설득을 했다? 자,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중간에서 변호를 해줬다? 바나바, 평신도가. 자,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0장에 가면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경건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9시쯤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고넬료야. 예. 그랬더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을 보내어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다 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고넬료는 즉각 순종해서 베드로에게 보내요. 그것을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정작 10장 뒤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베드로가 어느 날 12시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위에서 보따리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 짐승들이 막 있는 거예요. 아주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느냐 하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잡아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여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한 번 더 내려왔어요. 근데 두 번째 거절했어요. 주님이 3-4번 했어요. 또 거절했어요. 3번씩이나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하니까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대요. 자, 고넬료는 제자도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냥 이태리 군대의 백부장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고. 근데 어느 날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가이사랴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믿을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사람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로마 군대의 장교가 자기 혼자 믿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사람들을 불러다가 부흥 집회를 해라?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성령님의 그 강력한 초청에 부르심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시고 옵니다. 근데 정작 베드로는 12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따리를 내리셔서 잡아먹으라고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안 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그런 거짓되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나 먹을 수 없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사도고 고넬료는 평신도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요.
가죠. 네, 가요. 가보니까 세상에 만상에 그 고넬료가 자기 친척, 자기 친구를 전부 다 불러놓고 베드로 목사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 찬송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자, 그게 6개월 전에 제가 마지막 설교했던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오호 통제라. 나는 지금까지 예수의 수제자로서 그리고 한때 잘 나갔던 선자로서 목사로서 활동을 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했던 일에 심취하여 안주했을 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잊어버렸구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사도인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막았구나. 이 모순된 일들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은혜를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드디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베드로는 받아들이게 돼요. 그 놀라운 눈앞의 현실 앞에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평신도들의 순종과 헌신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1장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구레네까지 흩어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또 다시 재흩어져서 안디옥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무엇을 부흥시키는 것은 다 나름의 기술과 방법들이 필요하겠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Great number of people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숫자만 뻥튀기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데는 어떤 역사가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이 도처에 있을 기 까닭에 이런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이 대박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굉장히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 먼저 나와요. Good man.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어떤 면에서 착한 사람이었나요? 바나바의 일대기를 여러분 잠깐 요약하면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 그가 밭을 팔았는데 그 판 밭값을 일체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했잖아요. 헌신하는 사람이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길 가다가 돈 주면 경찰서에 파출소 갖다 주는 그런 사람도 착한 사람이고, 뭐 할머니가 이렇게 박스 이렇게 주워서 리아카를 끌고 가면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착한 일이지만, 성경에서 착한 일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저는 저 부르심에 내가 정말 못해서 죄송하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이 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오산 침례교가 60년 가까이 성상을 이어오는 동안 저는 안 봐도 비디오가 뭐냐, 아마 분명히 목사님들이, 제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을 때나 뭘 할 때나, 성도 여러분 이번에 교회가 이걸 좀 해야 되겠는데 헌신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 정말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했지,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의 그런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나바와 같은 착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죠. 착한 사람.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착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요. 또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누구가 믿어줬어요? 바나바가 믿어줬어요. 착한 사람이란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변화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뭔가 잘하면 잘한다고 해주고, 잘한다고, 왜 혼자 잘난 척 하느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집사님 너무 귀해, 너무 헌신, 너무 감사하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샘하지 말고 정말로 저분이 저렇게 잘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부흥의 원천이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가 목회해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여기 보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기 혼자 목회도 충분히 감당하지만 저 10여 년 동안 다소에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사울을 기어이 찾아다가 사울을 세워요. 나랑 같이 하자고.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세워주는 사람이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자, 거기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방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5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자, 헬라어 성경은 대부분 다 이름이 앞에 나와 있는 병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앞에 나오면 앞에 나오는 사람이 1등이고요 뒤에 나오는 사람이 꼴찌예요. 중요도의 순서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대장은 누구다? 바나바죠. 바나바.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루기오, 네 번째가 마나엔, 그리고 5등이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께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2절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1등, 사울은 5등. 1등과 5등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전도를 다녀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사도행전 13장의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만히 추적해 보면 1등과 5등이 함께 조를 짜가지고 전도 여행을 나갔는데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와요. 어느 순간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바울이 위로 올라가고 바나바가 밑으로 내려가요. 5등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 어디에도 바나바가 그것을 기분 나빠하거나 내가 1등인데 이렇게 으스대거나 그런 게 없어요. 바울이 너무 전도를 잘하니까 최적화되어 있는 그 바울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바나바는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하고자 할 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 착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자, 22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누군가 이제 파송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는 평신도였는데 아마 틀림없이 뭔가 이제 그 당시 맞는 어떤 직책을 줬으리라 생각해요. 뭐 전도자의 직책을 줬던지 교사의 직책을 줬던지 임명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자, 바나바로서는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겠어요. 나 못해요. 나 힘들어. 나 그거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내가 안디옥에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그 교회를 맡아서 합니까? 나는 그저 한 사람 소그룹 인도하는 그 정도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대그룹을 내가 함께 대상으로 해서 뭘 하는 것은 저에게는 안 맞습니다. 얼마나 빼고 뺐겠습니까? 근데 결국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당신이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요. 그 보냄에 바나바가 순종합니다. 너무나 부담스럽지만, 너무나 큰 일이지만 바나바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고, 자, 6개월 정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렸고요.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어가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펼쳐지는 그 역사의 마디마디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헌신된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이 연사 외치는 바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세요. 저는 한번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전도했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고쳤다는 말일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픈 사람은 여전히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불신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많았지.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셨다고 다 이루었다고 그랬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한 게 뭐 있어요? 겨우 꼴랑 12명 제자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섰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뭘 이루신 것이 있다고,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자랑 삼아 얘기하고 떠나셨을까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뜻은, 이 call 이렇게 해야 맞아요. 다 순종했다, 그 뜻이에요. 다 순종했다. 예수님은 제가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주님은 100%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다 전도하지는 못했어요. 다 고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보지 않은 동네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만나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뜻은 다 순종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것은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이고요, 전 세계 도처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고요, 신학대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지금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선교사들이 있고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제대로.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어요. 오산 시민을 다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분부, 그것을 100%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도를 보이면, 저는 반드시 빌립의 전도를, 순종을 통해서, 바나바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정말 great number of people, 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의 그 다 이루셨다는 그 33년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십억의 인구가 생기는 것처럼 결국은 순종의 모든 것이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이 부흥의 비결이고, 순종이 역사의 비결이고,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분부받은 명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그로 인한 풍성한 열매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